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잠언서 23장 29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주와 흡연은 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음주와 흡연 문제가 새삼스럽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모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 문을 활짝 열었다고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한 세트인 것처럼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음란은 한 묶음인 것입니다. 음주와 흡연 애호가들의 주장은 다양합니다.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반주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하다. 음주를 하지 아니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음주와 흡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음주는 죄가 아니다. 교회사적으로 음주는 죄악이라고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음주와 술을 안 한다는 상식이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온갖 궤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범죄가 낮에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납니까?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음란, 이 모든 것들은 밤의 문화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을 즐기는 자, 술을 취한 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다. 음주와 흡연은 죄입니다. 술과 담배는 분명히 죄입니다. 첫 번째로 임박히기 때문에 죄입니다. 임박힌다는 것은 중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가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와 금단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원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이 부지기 쓴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다스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과 담배를 친구로 삼지 말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성령님과 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힘들 때 술잔을 기울이고 괴로울 때 담배를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술 한 잔보다 담배 한 갑비보다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자입니까? 그런데 술 한 잔에 내 인생을 담고 담배 한 갑비에 내 괴로움을 맡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죄입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 전 1991년도에 고향 선배와 더불어 서울 가락동에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저에게만 술집으로 갔는데 그때 저는 한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었지만 술은 먹지 아니하고 안주인 과일만 먹었습니다. 우리 고향 선배는 호되게 혼냈습니다. 나는 집사야, 너는 집사도 아니지. 나는 교사야, 너는 교사도 아니지.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게 그렇게 아니야. 순복음 성도들은 얕은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잠을 자는데 어느 동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수많은 뱀들이 서로 얽혀서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깨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날도 술집에 갈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전화가 없고 조용했습니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고향 선배들은 문을 잠그러 가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러더니 고향 선배분이 오늘 천호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천호동으로 가는데 지하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다가 제가 얼음이 되었어요.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그 본 동굴입니다. 거기에 우측에 테이블이 있는데 10명 정도 여인들이 주요 부위만 가는 채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뚜렷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고향 선배와 이별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이지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음란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모르고 할 때야 회개하면 되지만은 알고 산다면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을 2번 못 박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되고 성령님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분명히 말입니다. 그 술잔을 보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송하는 주님과 친밀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